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중에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아주 핵심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수제자를 우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핵심적인 제자 3명 중에 2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면 예수님, 제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들어달라. 보통 이런 요청을 할 때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우편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철이 없어서 저런 얘기 하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건 정말 철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둘이 다 이 우편 우편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분내하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해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이 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가를 치러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나에게 이 대가를 치러주세요. 그 대가가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좌편에 우편에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는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섬기게 대해서 어떤 대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대가를 여러분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대가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섬김과 우리가 봉사를 베풀어 주는 것에서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대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서 있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한테 우리가 섬겨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를 해도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섬겨서 이만큼 해주세요 말하려고 하면 이미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다 이제 쌤쌤이니까 주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한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누가 섬기나요? 어린 아이가 있어. 어른이 섬겨요. 어린 아이에게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다투면 이기면 누가 이기냐면요. 부모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길까요? 항상 부모는 져요. 여러분 자식이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 못 이깁니다. 왜? 자식을 못 이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자식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난하고 막 이러면 고소를 해요. 청와대에도 고소를 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왜 허용하신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에 돌아올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그 손해와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까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 사도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왜 나하고 차이가 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나에게는 조금 부어주실까요? 바울은 사도니까 이만큼 부어주시고 나는 성도니까 나는 이 시대 살아가는 목회자니까 아니면 나는 집사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학생이니까 난 진규처럼 이제 중3이니까 나는 너만큼밖에 부어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똑같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비가 하나님 똑같이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그 차이가 달라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물을 팍 부었는데 웅덩이가 다 퍼져가지고 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약의 그 구멍들이 탁 해갖고 막 숭숭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부어주셔도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줄기가 촘촘촘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콩나물 공장에 가보니까 콩나물 키우려고 물을 막 부어주는데 그냥 물이 족족 막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부어주니까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지만 그냥 주는 듯이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흘려보내요. 죄악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구멍이 좀 채워져서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붙자마자 바로 없어지지만 바울은 그래도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부어주시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바울 사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기게 하셨고 그 은혜가 거기서 승리하게끔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라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역할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모든 것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라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해주셔서 그 많은 구멍들을 조금씩 좀 막아주면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가 머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좀 늦게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끼리 부딪히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용범벽을 부딪히면 별로 안 아파요. 푹 지나고 좋아요. 살이 있어도 그쵸? 은혜가 있으면 그렇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섬기지 못한다면 내가 문제라.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 바닥에 내 눈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 심령이 강팍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종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종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다가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딱 놓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